안녕하십니까. 한낮의 맹렬한 무더위가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제법 시원하게 그 느낌을 주는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주제 성경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네, 제가 지난번 설교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며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한 그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삶을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로 그 위로하고는 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 세옹지마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옹지마란 그 중국의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그 기르던 말이 달아나서 노인이 낙심을 하였는데 그 달아났던 말이 다른 말 한 피를 다시 들고 와서 아주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발이 부러져서 아주 낙담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은 또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륙발이가 이제 전쟁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돼서 그 사실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렇다는 말이 그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말로 그 사람의 기려움 화복은 예측할 수 어렵다, 예측하기 참 쉽지 않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히스기야의 삶은 기쁨 뒤에 이어지는 죽음의 공포에 대한 엄청난 심적인 고통, 이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을 때 히스기야가 느꼈던 그 희열과 기쁨, 그리고 다시 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된 그 빌미를 제공한 그 히스기야의 실수, 이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위기 가운데 축복, 형통 가운데서 위기. 이렇게 오늘 이 제목으로 그 세옹지마와 같았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여 그 하나님을 비방하며 유다를 침범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저 보낸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즉시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유다 주변국들과 합심하여서 고립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아수르 왕이 유다에 대한 위협에 대응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자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만에 무려 18만 5천 명을 그 즉시 죽이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적을 물리쳐 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그런데 문제점이 한 가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 펼쳐져 있습니까? 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었지요.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향하여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게 됩니다. 즉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1절이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 이때는 언제였을까요? 저희 재림교회 주석에는 그때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두 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였는데 첫 번째 침공할 무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히스기야 14년에 산헤립이 첫 번째로 침공할 무렵이었다. 그가 나을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을 15년 연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히스기야 제14년에 있었던 산헤립의 1차 유다 침공에 관련된 상세한 기록과 히스기야가 29년간 통치하였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게 될 거라고 그 안 좋은 소식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이었습니다. 위기라는 뜻,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위험할 위, 기회기입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는 하나는 위험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기회를 뜻하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선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본인에게 닥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 주변을 정리하라고 그 소식을 듣게 된 히스기야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벽을 향하여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게리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왕의 이러한 행동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겠다는 그 다짐을 나타낸 것이다. 히스기야는 자기 모든 것을 물리친 후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전심전력을 다해서 매달렸습니다. 아주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무려 몇 년이나 연장해 주었나요?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무려 15년이요. 열왕기하 20장 5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앞에 놓인 꼭 해결해야 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요? 히스기야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새로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히스기야는 기도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꼭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항상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낫게 해주시겠다는 징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주셨나요? 그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아주 굳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해를 무려 10도나 뒤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죽음을 앞둔 많은 환자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된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 가족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폐암 4기를 진단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 가족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폐암 4기는 대부분 얼마 살지 못하고 6개월 이내 금방 돌아가시는 모습을 저는 주변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히스기야처럼 15년은 아니지만 만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려놓으신 것이었지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암을 진단을 받은 그 해 겨울방학 때에 한 달간 제주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전심을 다해 말씀을 의지하고 운동하며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명상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매일의 생명의 그 주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아픈 가운데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뒷산에 올라가 운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셨고 장로교 권사님도 한 분 만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서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만난 많은 환우들을 우리 교회 기관인 여수요양병원으로 인도해 주어서 또 함께 여수요양병원에서 우리 건강식 뉴스타트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삶을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하는 삶을 우리 가족은 그 5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30명이 넘는 환자들이 같이 있는 그 중환자실 ICU에 계시면서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 구주하신 말씀 마르지 않는 샘물 마시라 라는 찬양을 하셨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본인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꼭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교회 증언 148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기도는 순종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을 아신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거의 강요하다시피 한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서 나음을 입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희망을 가진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러 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기도의 응답으로 무려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생명이 더 연장받은 만큼 유대에서 유대에게 보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대를 위해서 많은 일을 그 15년 동안 실제로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네립의 예루살렘 공격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로를 건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보시는 사진이 그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살아있는 15년 동안 아주 큰 토목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목 공사를 왜 하였을까요? 먼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10%의 물만 빠져나가도 사람은 그 즉시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염된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랑 단둘이 이제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에서요. 이 캄보디아에 제가 가는데 정말 더러운 똥물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씻고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물을 먹으니까 평균 수명이 50대면은 대부분 많이들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자기 백성을 자기가 15년 동안 더 연장받은 그 생명의 기간 동안에 그 깨끗한 물을 자기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주 큰 토목 공사를 무려 언제요? 2600년 전에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예루살렘을 가지 못해서 가보지 못하는데요. 지하 수로를 뚫어가지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전쟁이 나도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지하로 이렇게 통과하는 게 참 사진으로 봐도 아주 큰 공사인 것 같죠? 네, 직선거리 315m, 터널 길이 525m, 아주 높이는 2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터널의 끝에 가면요, 저는 여기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 꿈입니다.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히스기야의 지하 터널을 걸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몸소 체험하고 순례자 자신도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더 얻은 생명을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 생명을 연장받고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 히스기야도 마치 인생의 세옹지마처럼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사람은 다 실수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수를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또한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 당시 그 국제 정세에서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아마 퍼졌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몇 차례 아수르의 그 반란을 도모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벨론은 반아수르 정책을 가진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싶어서 남유다와 함께 동맹을 맺고자 그 사신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회복됐다는 그 명분으로 남유다에 자신들의 신하들을 보내게 된 것이었지요. 히스기야 또한 내 병이 고쳐졌다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병문안을 와도, 아플 때 병문안을 와도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병이 다 나았다고 이렇게 많은 사신들을 데리고 와서 축하해주는데 너무나도 본인의 기분이 좋고 기뻤을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아수르 침공을 받았고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항하는 바벨론과 협정을 맺는 것은 유다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일이었지요. 바벨론 왕도 이 소식을 듣고 그 사신들을 보내면서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도 들떠 있었어요. 아주 들떠가지고 교만심과 허영심에 들떠서 무기고와 모든 보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해 보이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공적으로 돌려버리고 그게 만 것인 겁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금과 은과 보물과 그런 모두한 재산들을 자랑하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유다의 부강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한마디로 잘난 척을 했던 것이었지요.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히스기야가 그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되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기도의 왕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는가요? 혹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자랑한 경험이 없는지 성도님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소개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세상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욱더 겸손히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를 위기로 축복으로 바꾼 위대한 히스기야의 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새 생명을 약속받고 유다 나라를 위해 엄청난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다가도 교만할 때 다시 또 위기가 닥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그 신앙생활이 마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보는 것처럼 부끄럽고 또한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신가요? 마치 그 히스기야의 삶이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내 업적인 것처럼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로 기회를 찾으십시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기회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37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너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안식일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넘어질 때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